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31절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사실 안다는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럼 우리가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안다면서도 잘 몰라요. 또 오해는 성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면은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야만 우리 몸의 옛사람 행실을 다 죽일 수가 있지. 이거는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지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궁극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부활의 사랑을 배우는 거고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사랑을 받고 주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믿고 서로 누구를 믿고 사는 게 가장 또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또 믿음을 주는 게 또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서로 간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살 재미도 없고 돈이 있어도 서로 간에 사랑이 없고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 그것보다도 삭막한 그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가정이라는 게 그래도 가장 희생의 사랑이 있고 또 가장 서로가 그래도 어떤 데보다 믿을만 하니까 다른 데 다 해도 가정에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실만한 가정들이 있긴 있죠. 물론 가정에 들어 실만하지 않으면 가정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강희야 넌 그래도 엄마가 있는 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집에 가서 쉬는 맛이 있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냐? 어이구 너희 엄마는 좋은 엄마구나. 근데 어떤 집에는 아이들 중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 도로 힘들다가 안 들어가는 자식도 있고. 요즘에요. 저도 우리 자식들 키워봐서 알지만 머리가 크고 다이가 들어가면요.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힘든 것도 많아서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의견이 안 맞아.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좋은 면이 있지만 힘든 면이 있어서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 사는데 뭐 직장 따라 나가 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부모도 자식들이 나이가 30이 다 돼가고 또 이러면 나중에 같이 우리 저 누구야? 김시영 집사님 몇째 누님이 어머니랑 같이 사는 분? 예? 둘째?
그 누님 대단한 분이야. 나는 그 같이 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봐. 그게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뭐, 멀고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굉장한, 요즘 세대로서는 굉장한 분이라고 봐. 그게 참 힘들어요. 알겠죠? 예, 같이 산다는 게. 그래, 그렇게, 그래도 가정이 가장, 이 가정까지도 다 깨진다면 사람이 어디 가서 의지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믿고 살겠어요. 세상에서 가정이 최후의 보루예요. 가정이 깨지면 세상은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게 많은 가정이.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나의 안식처, 나를 업고 안고 영원히 나를 책임져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 이것보다 우리가 복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일 기본적인 실만한 가정이 없으면 강이야, 그 사람 진짜 복이 없겠지.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실만한 가정이 없다면 그 참 상망하지 않겠냐? 돈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예? 권세에도 필요가 없대도요.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다윗이 한번 가정이 깨질 때 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배반 안 하면 깨지지 않아.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은 몰라갖고 그러지, 알면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생시킨 사람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불택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중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실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겐 자기를 아들을 다 주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런 내라는 부모에 있어서 자식과 같은 그런 내가 돼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받는 그 상속권, 또 모든 사랑, 그 부모에게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다 주는 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런 관계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또 그것도 영원한 아버지잖아요. 세상 부모는 늙으면 또 짐덩이가 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분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야. 우리가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택한 백성은 알아. 근데 알아도 또 성경에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뭐죠? 감사시도 아니하고 마음의 도기를 또 싫어하고 이러는 또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부모를 알아도 세상 부모를 참 감사치도 못하는 부모로 자기가 모시고 산다면 그 얼마나 자기에게 복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는 오늘 저는 그 할 말이 없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거는 그 앞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 30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총괄해서 무슨 말 하리요? 그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고 다 우리 연약함도 다 알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야. 참 못됐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무시를 안 해. 그죠? 대신 기도까지 해주신 하나님이야. 또 대신 또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속죄해 준 하나님이야. 그죠? 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의도 대신해 갖고 우리에게 입혀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나를 연약과 부족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대속. 그런 하나님. 근데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 뜻대로 우리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또 마귀까지 하나님부터 마귀 천사 모든 만물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역사해 준대. 선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뜻이 우리 구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지어놓고 움직이고 있대. 그게 믿어질 수 없는 말이지,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오늘 우리가 부모 자식에 이래 보면은 부모는 자식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지.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 29절에 가면은 29절 30절에는 우리를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거 30절에 택했다는 걸 말하고요. 또 부르셨다는 거 중생을 말하고요. 또 어렵다 하신 거 중생한 다음에 예수 피국노로 우리를 사제층에 화친을 주셨단 말을 하신 거예요. 또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성화된 것이 영원히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돼 살 수 있는 또 여러 개 이렇게 하나님 해놨어.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니까 이걸 내가 내 인간의 수준에서만 알고 믿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떨 때는 내 감정의 말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너무 억울한 것도 감정 다 표현을 못하고 너무 좋은 것도 감정 다 표현을 못하잖아요. 이런 같이 알긴 아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 다음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32절 하반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부모에게서는 자식이 가장 귀중한데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 내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 밑에 것들을 다 필요하면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 또 뭐라고 누가 또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너희가 물론 원죄와 번제가 있어서 죄가 있고 또 부족하고 또 약하고 또 악하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렀고 그 의를 입혀줬고 화친을 입혀줬기 때문에 내 때문에 너희들이 사죄 있고 칭이 있고 화친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놨다. 그 이유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면 얼마나 고통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끊어지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배고픈 순서가 있어야 배부른 순서를 감사하게 여기고 못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의 고통을 겪어봐야 천국의 그 좋은 것을 아는 거야. 좋은 거를 그대로 있으면 그 좋은 거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맞아요. 이정수 씨는 원래부터 좋은 거만 가져도 다 좋은 거 너무 좋다고 알아요. 어떤 우리 누구는 쟤들은 너무 좋겠다는데 걔들은 그런 상대적인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그 아들들, 손자들 등에 타락한 애들은 흰 밀가루를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야. 그 뭐라도 고난을 당해보서 거기서 내가 뭘 알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거 사니까 육신적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는 이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사망의 고통이라는 걸 잠깐 맛을 보고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그 귀한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뭐가 다 부정함 갖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재미가 없어진답니다. 그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또 달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예수 때문에 사망의 고통 그거를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 안에 옛사람의 전투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범죄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자기의 과거 이런 나를 이렇게 회개시켜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사람은요, 제일 가치가 뭐냐면 회개를 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잘하는 거 잘하기만 하고 회개할 게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은 잘못하는 게, 부족한 게, 삐뚤어진 게 인간의 본연이야. 거기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예수님 피공로 없이 내가 온전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알겠죠? 그건 벌써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총체적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그 자체를 깊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 신적 요소의 그 은혜로만 내게 채워질 때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 피조물적 요소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 나는 그렇게 우리는 2차 창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1차 창조의 구원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오늘 내가 뭘 말하다 그랬지? 우리 정죄를 못하는 면에 대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했어.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런 말씀할 때 나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가면서 나도 범죄가면서 회개가면서 그죠? 내가 연약하면서 넘어져 가면서 못된 악을 또 행하면서 또 매맞고 회개하면서 그죠? 내가 부족한 걸 깨달으면서 또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지혜구나 하는 것을 갈수록 느껴요. 갈수록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여기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고 주일 오전에 배웠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그 앞에서 십자가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죄가 쫙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 나의 악, 나의 연약.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느끼고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래요. 세상은 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지도부들 다 보면 돈 때문에 썩을 대로 썩었는데 양심이 서로 없어. 지금은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부려갖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죠? 또 알아도 너 같은 게 뭐, 붕어하고 가재라 이제. 응? 붕어 가재 같은 것들이 뭐, 알아봐야 뭐 하겠나 싶어갖고, 그죠? 그거 이제 전에는 그걸 눈 가리면 속이라, 이제는 알아도 무시하고 하는 거야. 그래, 너 뭘 대항하겠냐, 이렇게 싶어갖고, 그죠? 또 거기다 언론들까지 다 같이 돈 먹고, 응? 제가 오늘 조향자하고 택시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 가는데 그 기사가 그런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부분 판사들까지 다 썩어버렸는데요. 아니,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한 100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6대5로 이재명이를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을 할 때 내가 알기로는 20억씩 5명한테 다 뿌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50억씩 받고 총대는 권순일 대법관이 메고 나머지는 20억 쓰고 따라만 하면 되니까
20억 먹고 안 하겠냐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니 120억 해봐야 뭐 그 사람들 요번 돈 그건 뭐 7, 8천억 했는데 그것보다 따지면 더 많이 나온다는데 그거 돈도 아닌데 그거 안 하겠냐고 이렇게 막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 썩었다고. 온 국민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시대라는 게 극도로 썩으면 나중에 그게 거기서 또 무너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역사라고. 내가 토인비 얘기를 간단히 해줄 때 알아는 듣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다고. 70년이면 한 세대의 역사가 크게 변곡점이 있다는 말이 있다고. 그래 공산주의도 보세요. 1910년 레닌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이 쫙 70년 만에 망하지 않았냐고, 무너지지 않았냐고. 중국도 지금 공산혁명 되고 1949년이니까 2020년 기점으로 중국이 망한다는 말은 것도 그런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지금 건국 후에 70년 좀 넘었는데 이게 한번 이 세대가 70년 되면 썩을 대로 썩어갖고 한번 계획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인간은 지나가면은 자연히 썩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참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기 혼자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 정도로 썩었으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 사실은 맞아요. 어디든지요. 그 머리가 썩으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왕이 썩으면 나라가 다 썩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썩어서 세상에 썩는 겁니다. 교회가 썩는 것은 목사님들이 썩어갖고 교회가 썩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지도부 목사님들이 썩어서 또 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지금도 이번에 10월 3일 정부가 조사했는데, 자, 그래도 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리는 게가 82%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한 몇 프로 되고 아예 안 드리는 교회가 한 10% 정도 되고 그런다 했잖아요. 아예 교회가 한 텅텅 비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근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그 정부의 거기 압력에 굴복하고 대부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지. 정상 예배를. 그래도 작은 교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82%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지만 어떤 시대적인 면을 우리가 너무 그런 시대가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 나는 제일 중요한 건 내 개인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은 그 암울한 시대를 또 하나님이 또 어떨 때 카타콤의 순교자 시대도 그 주변에 소수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또 어떤 시대가 되면 또 그 시대 전체가 또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전체가 구원 얻어도 그때 주역들은 내나 그때 그 사람들이야. 소수의 구원 얻었던 사람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그 시대적 구원도 이루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지만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가 적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때는. 그러나 이런 환란 때에 구원 얻는 거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구원의 깊이와 깨끗함이 영광 때문에 더 깊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 말세의 구원은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기 때문에 더 존귀하고 깨끗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의 구원이. 그러니까 핍박이 없고 미혹이 없는 것만을 좋아하지 말라. 이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꾸 뭘 보이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세상을 부인해라. 그거 비교하면서 나만이 너의 전부다. 생명이다.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세상은 자꾸 자기 의지하고 자기 따라가라는데 하나님은 나를 따라가고 나를 의지하라 이래 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 훈련이에요. 알겠죠? 우리 세상에 그런데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보내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또 확실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어보는 사람은 증거가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짓말이야. 믿어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육신대로 사람의 들리는 여론 따라 이성의 판단 따라 듣는 데 따라 세상 미혹 따라 이렇게 사는 게 육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 감동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은 세상하고 나하고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옛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이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또 내 밖에 세상하고도 충돌이 일어나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세상하고 충돌이 없고 내 안에 옛사람하고 충돌이 없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증거예요. 강의야, 나 물어본다. 군대에서 너 믿음 생활할 때하고 지금 믿음 생활할 때하고 너 어느 게 더 힘든 것 같냐? 내가 꼭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는 좀 단순하거든. 지금은 미혹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그래. 근데 우리 강의는 그래 한 단계 넘어섰어. 왜냐하면 옛날부터 군대 갔다 오면 믿음이 많이 없어진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신학교 가면 더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군대 가서 또, 근데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군대 가서 더 믿음을 많이 얻어갖고 오더라고. 우리 손현보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치? 군대 가서 더 믿음을 얻어갖고 와. 그 1차로는 성공했어. 이제 2차, 이제 세상에서 이게 이 믿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를 매일매일 받다. 아까 찬송가 153장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버일버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하는데 자꾸 그래 오늘 나 따라가는데 너 안에 옛사람하고 부딪히지 자꾸. 우리 강의 보니까 잠자는 것 때문에도 자기 잠자는 그거하고도 못 이기더라고. 어느 날은 보니까. 저 나이 때는 잠이 굉장히 꿀 같거든. 또 밖에 세상을 보면 젊을 때는 해보게 되는데 20대 초반에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데 30이 가고 하면 힘이 없어 점점. 근데 이거 세상하고 싸울 힘이 없고 이 거대한 세상하고 소망이 없네. 나 하나 해갖고 뭐가 했나. 이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또 보면은 사람들이. 20대만 해도 그래도 내 힘을 갖고 하면 뭐가 사회가 돌아가고 뭐가 될 것 같았는데 가다가 10년을 쭉 가면 10년 동안 이제 포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 그런 세상이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가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팔복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 나중에 가다가 보면은 물론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은요,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 내 안팎의 전도는 필연적으로 있는 거고, 그게 있을 때 내가 무슨 제일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 이것도 물론 생각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데 왜 이렇지? 그거 당연한 거라고 또 한면은 생각해야 돼. 세상은 어둠이고 나는 빛이고 하니까 당연히 충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결국은 빛이 이기는 건 맞잖아요. 적은 빛이라도.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옛사람, 분명히 원죄와 번죄 그 사람이 아직도 내가 남아있어. 주장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인도 따라 가면 분명히 내 안에 옛사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거. 근데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왜?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작은 거지만 땅을 먹고 큰 나무가 되고 큰 채소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명.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역사를 보세요. 이 세상이 인간은 다 썩어지는데 국가들이 그렇게 계속된 나라가 다 망하다가 또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 새로운 나라가 서고 다 그러잖아. 그죠? 그게 이 세상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얼마 동안 하다가 이제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끝이 나는 거야. 왜? 우리를 그렇게 세상 죄악 속에서 연단을 시키는 일만 다 하고 나면 세상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야. 세상은 우리는 훈련 장소와 양육 장소, 그것만 다 하면 끝나는 거라도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를 배워나가고 천국을 배워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고 천국을 더 준비하는 이것만 잘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땅의 생활을 어떻게 해? 땅의 생활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땅의 생활. 그래, 내가 다니엘에게 다리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한 것 같지. 내가 오래 살면 남이 보기에 사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저 사람 하나님이 같이 하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작년부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도 하지만 두려워도 하게 해주세요. 왜? 저 사람 하나님 같이 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그 빛이 나타나서 사모도 되겠지만은 한면에 두려움도 있도록 해.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왜? 저도 살아보니까 과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긴 좋아. 근데 나를 한번 잘못 건드렸어. 근데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해달라 기도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겁을 먹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지? 저는 지금도 그래요. 문재인 거 뭐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회개시키게 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겁을 줄든지 뭘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한국교회가 이렇게 깨끗게 되는 역사를 하지만 이 나라 자체가 근본이 뿌리채 망하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좀 남겨두고 해주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교회 경제가 되고 이래야 교회들이 그 세계 선교를 다시 하지 않겠어요. 경제가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고. 그래도 나중에라도 다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경제도 있고 뭐가 받침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한번 맛은 보도록 고통은 당해야지.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근본은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미국이나 같은 나라들 보면 하나님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팍 망할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예를 보여. 우리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거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근본이 있으니까 일어설 때는 굉장히 빨리 일어서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죠? 그렇지.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또 너희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매를 한 대 맞기는 맞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나면 또 다 복구될 수 있도록까지 복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인간은 점점 갈수록 저는 누가복음 12장 말씀, 오늘 여기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인도 받는 자는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왜? 근데 자꾸 이 부딪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알려주는 이거를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데 세상은 악하고 내 안에 옛 사람도 악하니까 이거는 전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힘들어만 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것도 좋은 면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힘들하게 하면 져요. 당연히 여겨야 돼. 당연히 여기면서 내가 아들이지 하나님께 자꾸 그 은혜를 구하면 돼. 하나님 내려 살라니까 이 세상이 야단이네요. 내 안에 옛사람이 야단이네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기도하면 승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전투는 무한전투죠. 우리 전투는 유한전투라 했잖아. 주님을 믿고 하면 이미 승리해 놓은 거를 우리들이 거기다가 양육시키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미리 전투에 승리해 놓은 걸 다 받은 거를 우리 자녀들 거기다 양육시키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주님만 믿고 하면 100%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자꾸 뭘 하냐. 그래. 너 그동안 지식, 능력, 재주, IQ 이런 거 인정하지 마라. 아무 쓸모 없다. 하나님 주는 거 왜 쓸모가 없어? 그래. 그거 줬지만 그거 자체는 나한테 선물로 받아갖고 쓸 때는 가치 좀 그게 하나님 대신하고 하나님과 동동을 할 때는 아무 가치 없고 그것 때문에 너가 우상에 대해서 망한다. 저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유업 구약에 보면 큰 회개할 때마다 제일 먼저가 우상이잖아. 우상. 자, 야곱도 어디 갈 때 그 우상했던 거 다 파묻어 장수에는 파묻어 두고 갔잖아. 그렇죠? 또 모세도 또 우상 다 없애버리고 또 사사시대 회개할 때마다 우상 다 없애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우상. 구약에 뭐 성경에 내가 잘못했나 대답이 없어. 나경수 성경 보니까 구약시대 큰 회개 때마다 우상을 다 불살르고 묻어버리고 그랬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왜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 어떤 자기가 될 수 있어. 자기의 지혜, 능력, 똑똑한 거, 열심 이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에 좀 남보다도 좀 더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빨리 그걸 부인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부인 못해. 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사회도 그래. 옛날 가난할 때는 옳고 그런 거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옳은 정의감을 갖고 나갔는데 지금은 옳은 거 있어도 이러면 내 돈을 잊어버릴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못 내놓고 옳은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자식이 옳은 걸 낳았는데 부모들이 다 거짓을 해서 갖고 있으니까 부모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부모들이 다 거짓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자기 부모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렇죠? 참 그래서 더 못한대. 가진 게 많으면 없으면 나서는데 그죠? 있기 때문에 그거 손해볼까 못 나서는 게 지금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게 많아질수록 도리어 사람이 비굴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가진 게 있는 것 같고 옳고 바르게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걸 벌써 손해볼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에나 어떤 일에 정의롭게 하려는 사람들은 가진 거를 포기를 해야만 정의롭게 할 수 있지. 가진 거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절대로 정의롭게 못해요.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뭐예요?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게 우상이니까.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면은 당연히 돈도 내놓고 권세도 내놓고 낮을까지도 내놓겠지. 근데 명예가 권세가 돈이 먼저니까 양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양보하고 세상적 정의도 양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아갈수록 나중에 그래 돼서 나중에 왕창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게 남보다도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세상적으로 좀 정의로운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것보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줘서 물질 축복, 문화 축복 또 모든 축복을 많이 줬는데 그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어떨 때는 권세도 내놓고 재물도 내놓고 손해볼 줄 알고 나갈 때 그 나라가 그래도 괜찮게 나가는 거고 그 교회가 괜찮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이 없었다가 하나님 축복해 줘서 모든 면을 가졌어. 그럼 그거 부인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오늘 찬송가 153장 3절 주님을 주고 바꿀 건 뭐예요?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이것이 무슨 가치 있나. 이렇게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기가 인자 있으면 할 수가 있겠죠. 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받고 난 그것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정의롭던 사람이 가지고 나니까 이제 못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못 내놓아가지고. 우상,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어느새 우상을 갖고 또 그 야단인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래, 오늘 우리는 땅에서 뭐냐? 하나님 한 분, 어떨 때는 갖고 그동안 축복에서 존귀해서 둘 중에 어느 것 택할래?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키울 때 한 단계 또 물질로 키우고, 그 다음 또 뭐 명예를 큰 재물로 키우고, 또 어떨 때는 아들로 키우고, 뭐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하고 만들잖아요, 자꾸. 네. 하나님이 그런 것들보다 내가 더 귀하고 그것이 주권자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손해보고 주님을 택했다고 자식 잃고 명예 잃고 부를 잃었습니까? 잠시는 잃은 것 같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줬고 거기에 대해 자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는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생을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 잘 쓰니까 더 하나님이 더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나와 복음을 위해 부모와 자녀와 형제 전토를 벌인 자는 다 사복음서에 뭐라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수하리라. 영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얻는 걸 말하는 거고, 100배나 받는다는 거는 잘 쓰니까 또 이거 구원 잘 이루라고 맡긴 거야. 그죠? 그 자체가 값으로 준 거 아니야. 또 핍박을 겸해서 받는 거. 잠시는 십자가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땅에서도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 우상이 우르르한 바벨론 바산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슨 본인에게 10배나 기적 지혜도 주고 또 모든 면에 또 꿈도 해몽하고. 저는 다니엘의 꿈이 다니엘서 2장에 참 나는 마음에 항상 생생하게 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그 해석을 꿈도 말하고 해석하라 하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다 하나님께 그 꿈을 꾼 걸 받아가지고 해석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 신상이 있는데 신상 그 가정 구성은 놔둡시다. 어디 사람 손으로 아닌 어떤 돌이 하나 날아와서 그 우상을 딱 때리니까 우상이 다 깨지잖아요. 그죠? 왕은 그 머리에 금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깨졌는데 나중에 그 돌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 이 말이 뭐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돌은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돌의 역사가 세상을 딱 깨뜨리고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건설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이 가득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는 다 나중에 깨지게 돼 있고 예수 구속의 나라로만 영원히 가득한 세상이 나중에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잠시 뭐 몇 년 동안 뭐 직장 하나 들어가고 또 무슨 일 하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하나의 과정이지. 직장 하나의 과정과 결혼이라는 또 과정도 다 이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얻는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한 과정이야.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가복음 12장에 보세요. 그 어리석은 부자 보고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창고에 많이 쌓아뒀으니까 열에 먹고 쌀 게 있으니까 먹고 쉬자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영혼을 불러버리니 너 많이 쌓아둔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에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과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쌓아뒀는데 누리지도 못해. 남의 게 됐는데도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하다가 자식들도 복이 안 돼. 아주 부자들은요 자식들이 서로 재산 때문에 싸움합니다.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인자 선생님 뭐 싸울 만큼 재산이 많아요? 예? 예? 없는 집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있는 집은 다 싸움이 나요. 거의 그것 때문에.
있는데도 자기들도 재산이 많은 우리들보다 많은데도 돈이라는 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무적이에요. 무적. 뭐 하나님을 그렇게 부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열심히 있는 건 이것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 옆에서 야, 그 정도 믿으면 되지 않았어? 이래 하는데 이정씨 그 정도만 믿으면 돼요? 돈은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으로 대해 부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만 뭐 별것도 전혀 믿음도 없는데 뭐 주일날 교회 한 번 나갔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부여할 줄은 몰라. 거기에 욕심.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자기를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나는 내가 가진 거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선물로 써질 때 그 돈도 뭐 권세도 내 총명도 내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얻는데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뭐 공부를 해보고 뭐 해보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답답하고 막 그러더라. 에이, 저러니까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나. 어떨 때는 좀 머리도 좀 잘 돌아가야 예수도 잘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똑똑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똑똑한 그게 들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없어도 저 보세요. 세상 사는데 출애굽기에 적게 거둬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다. 땅에 걷던 하나님 그 사람 구원을 적당하게 다 준 거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아무래도 젊을 때는 좀 빠리빠리하고 또 저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전에는 그 우리 서영조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무슨 중간반 일하면서도 야 세상에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공부를 열심히 할 때보다도 세상에는 더 열심히 해. 둘이는 막 열심히 했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 공부 때 열심히 안 하는 중간반사들은요 그만큼 열심히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야 구원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쟤는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대로 따르는 게 내가 앞서가면 안 돼. 하나님이 뜻이면 쉬라고 하면 쉬어야 되고 하라고 하면 쉬라고 할 때 하면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쉬랄 땐 쉬어야 돼. 어떨 때는 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죄를 짓는 때도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또 겸손하고 회개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 인간 자체로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부족해도 쓸모가 있고 죄를 지어도 쓸모가 있고 없어도 쓸모가 있는데 하나님 연결이 안 되면 많이 돈을 가지고 또 총명하고 열심히 있고 뭐 누가 뭐 도덕적으로 잘 살고 이것도 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까 다 이게 지금 13절 14절 해석하는 겁니다. 무릇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따라서 살면 되지 너가 가졌던 거 그거 갖고 뭐 예수를 믿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세상 일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뜻이다 이것대로 사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벌일벌 주님을 사는 이게 성공이지. 뭐 내가 열심을 내서 뭐 하면 되겠다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아니라는 거야. 열심쟁이 중에 바리새인들이 열심쟁이잖아요. 열심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심을 내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특히 그 열심을 낸 사람 가운데 로마서 9장
몇 절이야 여기가?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닌 자기가 앞서서 뭘 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에 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도리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예수인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고 또 이렇게 믿지 않고 자기 행위로 율법의 의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내 인적 요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의 의라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까 할 말이 없다는 거.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믿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참 이게 말은 쉬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참 이제 말은 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감동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는 그게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로워지지, 내 공로가 있지. 자기 행위를 갖고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야. 그죠? 그것도 사람 앞에도 자랑하는 거야. 근데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중심이 아니야.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 중심이 누구죠? 자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은혜를 줄 때 감사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믿었으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왔으면 정말로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이 그분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우리 찬송가도 아까 집사님 했죠. 찬송가 드리는 찬송 뭐죠?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게는 모습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분에게는 자기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고 또 아니면 주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 성경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겠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그분을 사랑을 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받은 사랑을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감사가 나오면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론 좀 예쁘지만은 마음이 담긴 감사래 진짜 예쁘지 않겠어요? 립 서비스의 그 감사는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나의 전부를 다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정말로 받은 은혜 알고 나를 다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자기를 다 주고 아들을 다 주어서 나를 사랑해 주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줬으니까 이걸 깨달으면 자기를 다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드리면 손해보겠어요? 그런 이걸 알고 이 자기 안에 옛사람 이 악한 세상에 내가 그걸 안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이렇게 나를 그런 애를 죽이면은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사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하는 요거를 죽이면은 살리니 죽인다는 게 내가 죽일 수 없어.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앞으로 영원히 약속될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옳은 걸 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야. 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있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이러다가 이제 죽어버리면 10년 더 못 살고 죽잖아.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로 끝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다 하려니까 이 세상에 너무 엄청나게 돌아가는데 내가 뭐 하겠나 싶어서 타협을 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 내가. 내 힘으로. 그러면 타협하는 게 지혜로워요. 끝까지 양심대로 옳다고 여기는 게 가는 게 지혜롭게 여기겠어요. 세상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협하고 사는 게 지혜롭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세상으로 끝나면 타협하고 사는 게 지혜롭지. 하나님 주권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주권도 있고 심판도 있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니엘과 사드락 아벤노도 같이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죠? 당당하면서 이렇게 살 거 아니겠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얼마나 심판과 그분의 주권과 영원한 나라를 믿는 자들은 다니엘 같이 당당하고 사드락 아벤노 같이 당당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굴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맨날 믿으면서도 실제 현실을 당하면은 세상 사람 같이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힘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이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단 자기가 부인되는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내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평소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보면 내 안에 전투, 내 세상과 전투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해서 내가 하나 승리하네. 세상이 그래도 내가 또 살아나가네. 하는 역사가 있네. 이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세상이 와도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도 배워나가네. 내가 양육받네. 그러다가 하나님 내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도 하시겠네. 시대가 되면 또 수많은 지역과 나라까지도 구원할 거고, 그지? 하나님 뜻이 있으면. 어두운 시대는 나와 내 주변에 소수의 사람만 구원 얻고 갈 거고, 하늘나라 가면은 결과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와 주변에 소수의 사람만 구원 이룬 사람의 상이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세상을 좀 밝게 해가지고 더 그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한 사람의 상이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알겠죠? 같습니다. 자, 어느 시대 가서 밝은 시대 몇만 명 교인을 모았다고 암흑 시대에 몇십 명이 구원한 사람하고 상이 그럼 몇만 명 구원한 목회자의 상이 강의가 크겠냐? 저 강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가 몇십 명 구원한 사람하고 몇만 명 구원한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지 않겠어요? 저란 난 무슨 대답을 못하네. 어두운 시대에 내와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을 30명이 구원이 됐어.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이 밝은 시대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로운 시대. 그때 10,000명을 모았어, 교인들을. 그 10,000명 모았으니 그 사람이 30명에 300배니까 300배 구원을 이룰 것 같아, 상이? 도리어 어두운 시대 30명의 구원의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어. 대표적으로 누가 엘리야를 보면 알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의 상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엘리야 그 사람이 많이 구원을 못했을 거야. 어느 시대든지요, 정말 생명적인 이 시대가 밝아지는 시대나 어두운 시대나 생명적인 구원의 사람들은 적어요, 적어. 주도 세력은. 알겠죠? 근데 어두운 시대가 되면 그 갓다리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생명 있는 사람들 그거만 딱 드러나는 거고, 세상이 밝은 시대는 갓다리들은 많이 자유롭게 또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이 되는 그런 시대야.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택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시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변동이 되는 거지. 그 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간 사람은 내나 같은 거야. 그 가치가 환난 때나 평안한 때나 똑같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는 그대로는 유지가 된 거야. 어두운 시대라고 세상에 나를 막 욕했다고 내 가치가 어두워집니까? 아니지.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환난 때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런 세상인데도 하나님 축복이 나를 이런 직장에 가고 일하게 하는구나. 온 세상은 안 된다 하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사람을 세우는구나. 야, 이런 세상인데도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때가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거를 세상을 성공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주권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인정해주고 하나님 증거를 내가 보게 하고 다른 사람 증거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알겠죠? 온 세상을 내가 뒤집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구원 얻는 사람은 생명적 구원 얻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소수예요. 소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느 게 축복이고 어느 게 능력이냐. 저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자. 복음은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복음은 이걸 믿으면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대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대도요. 내가 자기만 그랬어요. 다리오 왕까지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보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까지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정권자를 강팍해 하는 게 그 스스로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해 해서 그래 된 거예요. 바로를 누가 강팍해 했다고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어떻게 했다 했죠? 강팍해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정권도 강팍하게 만드는 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려고.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요구가 다 되면 그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이 끝날 수가 있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개인이 되고 그 교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 너무 그 사람들 말 들으라는 뜻은 이거 잘못됐다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또 그거는 그죠? 그렇지만 잘못되면 내가 투정한다고 그게 또 바꿔지는 건 아니야. 투정하는 뜻은 나는 내가 옳은 길을 가겠다는 거고 세상에 옳은 걸 또 밝혀야 되니까 그 일은 하는 거고 그걸 바꾸는 거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꾸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썩어 싸빠질 것 같은데도 어느 시기 하나님이 또 싹 정리하시니까 겨우 또 살만한 시대로 또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다가 또 오래가면 인간은 또 부패해지고 그렇죠? 또 하나님 또 한번 정리를 딱 하시고 예수 믿는 그 나라나 교회는 더 빨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안 믿는 나라는 안 믿는 나라대로 하나님이 불택자대로 그것도 심하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이 세상을 부인하면서 죽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째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